반갑습니다. 6월 14일 수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돈인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부자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921면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다 찾으시면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일은 이런 일인데요. 저보다 3살 위에 둘째 형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보다 하여튼 현실을 밝게 보시고 범사에 반듯한 3살 위의 형님이었는데요. 1970년대 한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형님과 제가 동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 같으면 엄마한테 돈 달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 10원만 이럴 때거든요. 엄마 10원만 이러는데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 100원짜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당시 이 돈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10원만 할 때였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제게 3개 있었고 그래서 300원, 거금 300원을 제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테 이 300원만 해도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하여튼 동네에서 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만 원짜리 지폐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생신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만 원짜리를 지폐를 주었습니다. 제 한 손에는 동전 300원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주운 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들렸습니다. 아마 제 생애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함께 놀던 그 반듯한 둘째 형님이 저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줍고 잠시 후 분명히 그 어른이 제가 분명히 줍고 한참 제 기억에는 있다가 지나갔는데 형님이 제 손에 제가 주워둔 만 원짜리를 빼앗아서 그 지나가는 어른한테 건네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만 원은 내가 주운 것이고 그분이 그 돈의 주인인 것 같지 않는데 형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앗아서 그분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돈을 그때 받으신 분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돈 주인 맞습니까? 1970년대 만 원을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제가 만 원을 얻었다가 이런 충격 때문인지 제 다른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300원. 근데 제가 제 손에 힘이 풀리면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제 손에서 떨어뜨리고 순간 좁은 하수구 구멍으로 3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돈 아니시라고 막 졸지에 만 원도 잃고 300원도 잃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한 번의 돈에 관한 일은 이 둘째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났는데요. 아마 첫 번째 일이 있고 하여튼 뭐 몇 년이 지났는 것 같아요.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제 고향 대구는 여름에 무척 덥거든요. 형님과 함께 대구 시민운동장에 그때 무슨 운동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운동 경기를 보고 더운 여름날 집으로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저는 하드를 하나 사서 너무나 맛있게 먹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하드 한 입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안 줬다고 확신을 가지시면서 얘기하죠. 예, 제가 처음에는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이 한마디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길에서 5천 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필시 형님이 이 하드를 먹고 싶어서 뻥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5천 원을 주었고 그 5천 원을 쓰지 않고 집 찬장에 있는 그 빈 그릇에다가 5천 원을 넣어두었고 집에 가면 보여줄 수 있다. 네가 만약 지금 하드 한 입을 준다면 그 몇십 배의 보상을 너는 분명히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에 마음이 확 넘어가 가지고 바로 하드를 넘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찬장에 5천 원이 있는지 내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찬장 형님이 말한 그 빈 그릇에 5천 원짜리 지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표정이 그냥 말씀이나 전해라. 우리 반듯하신 둘째 형님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그릇을 딱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주는데 찬란한 5천 원짜리 지폐가 임재에 계셨습니다. 근데 형님 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하드를 줬지 않냐. 분명히 하드를 내가 주면 몇십 배의 보상을 해줄 거라고 했는데 언제 그 5천을 쓸 거냐. 우리 형님이 너무 반듯해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 내가 하드를 줬지 않냐. 빨리 돌려달라. 막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형님 초등학교 때니까 어머니께서 저희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형님과 제가 학교를 마치고 막 집에 쫓아오듯이 와가지고 뭐를 받겠습니까? 그 빈 그릇에 5천 원이 담겨 있는지를 봤는데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찾아도 5천 원 지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제가 이 두 일을 겪으면서 이 돈이란 단어를 어릴 때 묵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 이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혹시 어떻게 말할까요? 부정적으로 돈을 말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돈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돈과 관계된 성경 구절 넘어가십니까?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에게 주는 건 진짜 좋은 것이고 자식에게 안 주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애 끝자락에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다른 성경도 다 진리지만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생애 그 마지막에 적은 편지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바울은 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구절은요, 돈을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위험하냐 하면 돈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뭐가 위험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뭐가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6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을 내다가 신앙도 버리고 큰 근심과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언이나 다른 성경은 돈에 관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을 우리가 처음에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개역개정으로 잠언 10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이 느낌이 좀 오시죠, 그죠? 지금 이 잠언 10장 22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그 돈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하면 또 어떤 의미가 그 구절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축적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근심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 자체를 선이나 악으로 말할 수 없고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저주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부에는 어떤 명령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돈과 관련하여 잠언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하지 마라. 돈과 관련하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가지 하지 마라. 한 가지 신중하라. 두 가지 하라. 이렇게 명령을, 돈과 관련된 성경의 명령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돈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하지 마라.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뭡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법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자, 힘센 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과 관련된 본문에서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뇌물과 관련된 표현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 구절은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뇌물과 관련해서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뇌물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좀 있죠. 굽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굽게 한다. 그러니까 뇌물의 치명적인 이 함정이 뭐냐면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결국 인간 사회를 불공정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뭘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서 얼마까지는 선물로 인정을 하지만 얼마 이상은 뇌물로 공직자들에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은요, 제가 보니까 액수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전달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일의 판단과 결정 전에 무언가를 주면 그건 뇌물이고요, 후에 주면 그냥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뇌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 뇌물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큰 소리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뇌물은 감사의 표시인 선물이 아니죠. 뇌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말을 굳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특별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뇌물은 받지도 주지도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하지 마라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뇌물을 받지 마라. 두 번째는 성경에서 돈과 관련해서 하지 마라는 명확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뭡니까? 보증 쓰지 마랍니다.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면 목사님 보증 쓸 돈이 없어요. 제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보다 잠언에 보증을 쓰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서 제가 초신자 때 참 헷갈렸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제 보증과 관련된 표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잠언 11장 15절하고 17장 8절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진짜 쫄딱 망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잠언 11장 15절을 끝에 보면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보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정을 쓰는 사람의 평안도 깨어지고 관계의 평안도 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정 쓰지 마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며 저는 사실 이런 좀 마음도 생겼습니다. 기독교는 인색한 종교인가? 제가 이제 신앙이 잘 정립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마음에 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보정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말리는 얘기를 하지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에 대해서 보정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뭐와 뭐였죠? 뇌물을 받지 마라, 보정을 쓰지 마라. 자, 성경이 돈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하지 마라를 얘기했다면 다음으로 한 가지 신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 가지 신중하라. 한 가지 신중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뭡니까? 돈 빌리는 것 신중하라는 겁니다. 뭐가 신중하라고요? 돈 빌리는 것. 돈 빌리는 것에 관한 잠언 22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잠언 22장 7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 돈을 꾸어 그들의 종이 되지 마라. 성경에서 돈 빌리는 것을 뇌물을 받지 말라거나 보증을 쓰지 마라 정도의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위험함이 있다는 것을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돈 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이 쓰여진 당시에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빌려준 사람의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잠언 시대에만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시대에도요,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은행이나 빌려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종이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돈을 빌리거나 돈의 욕심에 빠지는 큰 원인을 뭐로 보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절하고 8절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돈 빌리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돈 아껴 써야겠지만 더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디모데전서에는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자족하기를 잘 배워서 돈 빌리시는데 신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에 관해 다룰 항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관련하여 지금 두 가지 하지 마라, 한 가지 신중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와 뭐였죠? 두 가지 하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한 가지 신중하라는 건 뭡니까? 돈 빌리는 것 신중하라. 성경을 참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면 이 성경은 자꾸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돈과 관련해서 성경은요 2가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성경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축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2가지 하라의 첫 번째 뭐라고요? 저축하라. 성경은 저축을 권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계미를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계미를.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이 잠언 6장에서 계미를 통해 뭘 배우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계미는 리더가 없어도 먹을 것을 예비하고 저축한다는 사실을 잠언 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우새라는 프로를 자주 봤는데, 제가 김종국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종국 아버지,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자기 물건이든 공공의 물건이든 정말 아껴 쓰는 게 막 나오잖아요. 살짝 어떤 때는 약간 살짝 오버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서 저 배울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아껴 쓰시고 저축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멘이 거의 없네요. 집에 돈이 없으신가 봐요. 저축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돈과 관련하여 2가지 하라의 첫 번째가 저축하라였다면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제하라. 구제하라. 저축은 하겠는데 구제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거꾸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인색한데, 그래서 저축을 내두는데 그게 요긴하게 구제하는 것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간혹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저축하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사람을 금융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JD라 그럽니다. JD. 짠돌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저축만 많이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구제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요즘은 많이 변질되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그 팁이라는 그 문화는요 반드시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미국의 그 팁 문화는 제가 볼 때 진짜 복음에서 온 그거거든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래 팁은요, 제가 봤을 때 노동에 대한 보상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매년 내는 11조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 어떤 11조를 냈다고요?
레위인,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가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를 유대인들이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겠지만 여러분과 그냥 아주 쉽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오늘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먼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갇히면 안 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가치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사는 자꾸 이렇게 성도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 2학기가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영적인 재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도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사역을 어떻게 이 정자동, 구미동, 이 성남에서 이루게 될지를 함께 아마 꿈꾸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의미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더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물질과 재능과 섬김이 세상으로 나눠지고 흘러갈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게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물질과 사랑을 더 잘 나누시는 모든 더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번